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슬림 국가 중에 아르제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교하시는 최웅섭 선교사님의 간증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간증책을요. 최웅섭 이야기라는 저 책을 내셨습니다. 원래 이 선교사님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42살의 나이로 무슬림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 이제 선교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사라는 신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세우거나 이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는 것을 좀 숨기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컴퓨터 학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컴퓨터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난에 빠지게 되고 또 선교하는 것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비자도 만료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비도 충당이 안 되고 그리고 재정 문제, 비자 문제 생기면서 추방당하기 직전까지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최웅섭 선교사님이 이 무슬림 지역에 선교를 하려면 뭔가 안정적인 신분 보장이 돼야 하지 아니면은 오래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내가 어떤 신분의 보장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무역업을 하면 주위에 보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 보장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역업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선교사님이 한 번도 사업도 해본 적도 없고요. 무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잡다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매달렸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사업이 좀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안전적인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무슬림 국가에 내가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업하면서 솔직히 뭐냐면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같이 좀 얻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신뢰를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그러면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소개를 한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점점
이제 고객이 늘어나면서요. 그럼 물품을 이제 바꾸다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됐느냐 하면 LED 전광판. 저희 교회 이제 뒤에 이렇게 LED 전광판이 있죠. 저거 설치하는 사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대형 체육관, 뭐 축구장, 경기장, 뭐 그러면서 리조트 이러면서 뭐 여러 군데 이런 LED 전광판을 납품을 하면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건축업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어서 뭐 축구장, 뭐 수영장, 뭐 리조트까지 이제 건축까지 하면서 1년에 매출이 9천억 원이랍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제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되는데 선교사님은 돈 벌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아제르바이잔의 VIP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뭐 이러한 그 관공서 같은 것도 뭐 건축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장차관들도 수시로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고 중요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신뢰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신뢰를 주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님을 돕고 순회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선교를 엄청 잘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책에 이제 적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서 추방당하게 됐고 더 이상 이제 선교하지 못한 그런 지경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사업이 번창하고 선교지가 번창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 주셨고 사업의 지경을 넓히셨고 그걸 통해서 선교 지경이 점점점 더 넓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더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잘 나가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고 역경도 없는 그곳이 아니라 고난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은혜가 컸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가 더 은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작할 때도 인사하잖아요. 저 집사님은 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저 집사님 참 은혜가 많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칭찬할 일이 있어서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이 은혜라는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행이라 그러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 이걸 은혜다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수도 없고요. 기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뭡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응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우리가 설레고 더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있고 더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 뭐냐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하게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언할 때에 그때에 무리가 어떻게 했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작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줄 것 같지만 주지 않습니다. 준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더 큰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가? 자, 그 비결을 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작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요. 그 차이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자, 그 비결을 3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느냐? 교만한 자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세를 낮추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자리가 높고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 나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귀로 들을 뿐 여러분 마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거만한 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리 많이 나오고요, 아무리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아무리 찬양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거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잘 나가는 거 자랑하고 그거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보다는요,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 오는 자리지 여러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을 하는 사람, 나는 낮춰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자랑,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은혜 받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다니고 또 직분을 받고 내가 자리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집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갑질도 하고요,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들은요,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순장님들이나 이런 지도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뭡니까? 저를 받아들이시고 저를 뭡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제가 하는 목회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세상에 보니까 저 사람 별 볼 일 없네. 세상에 저 사람 뭐 학벌도 별로 나보다 없고 저 사람 나보다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성도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낮아짐의 겸손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끝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뭡니까?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높이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할 때,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고개 숙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대할 때에 항상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비결,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무엇 차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마음밭. 여러분 마음밭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고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소멸됩니다. 다른 말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저거는 문제가 있는데, 저건 말이 되지 않는데, 저건 뭐 성경에 쓰인 말이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과 달라. 이게 뭐예요? 내 고집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수십 년을 들어도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화해 보면 내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에 자주 빠지고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봉사하다가 항상 마음이 상하고,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의견 충돌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일하는데 일하는 방식에 고집이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람들마다 일하는 방식이 있지요.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은 이 방식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번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요, 교회 봉사를 하고 은혜가 안 돼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고 항상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고집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내 고집,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라, 아니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뭐라 말씀하냐 하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도 뭐
식당에서 아니면 여러분 여러 뭐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 교회에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봉사하는 분들 계십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하라 합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성도, 모든 성도에게 뭐 해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일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은혜가 떨어집니다. 목사님, 나 봉사하면서 시험 들었습니다. 나 봉사하면서 나 마음 상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의견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봉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뭔가 여러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분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왜 우리가 시험 들까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뭡니까? 같이 여러분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나와 좀 맞지 않아도, 나와 일하는 방식이 틀리고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성경의 본질의 말씀이 아니라면, 일하는 방식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방법대로 여러분 순종해 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내가 해주는, 좀 일이 천천히 되더라도, 일이 효율적이 않더라도 뭘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분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말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일은 좀 늦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유익입니까? 내가 고집대로 일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결론은 뭐예요? 둘 다 은혜 다 떨어졌어요. 이게 좋습니까? 일은 좀 더디게 됐지만,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뭡니까? 모든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 고집 때문이에요. 결국은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생각, 내 안에 옛자, 이걸 죽여야 됩니다. 이걸 죽이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종할 때, 그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갑자기 마귀가 나올까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뭡니까? 넘어뜨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삼킬 자가 어떤 삼킬 자예요?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은혜 떨어지게 만들고, 그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대상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뭡니까?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안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나 교회 안 갈래요. 나 사랑방 안 갈래요. 나 예배 안 드릴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자, 교회 왔는데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옆에 사람이 나에게 시험되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거 다 날아가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나 은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 시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이 뜨인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시험들게 만드는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다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내가 주일날 와서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불신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쿠박합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남편 뒤에 있는 사단 마귀가 내가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남편과 싸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 뒤에 있는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뭡니까?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피할 거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사단 마귀 나를 걸고 넘어집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걸고 넘어집니다. 시험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뭡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빠지지 않고요. 더 그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 받는 비결.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람은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하고 가까이 자꾸 지내면요. 자꾸 악해져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사나운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면요. 자꾸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점점점 닮아갑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계속 욕을 하게 돼요. 반대로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옆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요. 점점점 우리가 뭐가 일어나느냐.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 그래요. 거룩할 성자를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점점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 인정해드리고 그 작은 찔림에도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 항상 언제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요. 그래야 더 은혜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정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죄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많으면요, 내 안에 죄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고 그러죠. 그 뒤에 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성결하게, 내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한 지가 내가 얼마나 됐더라,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되고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별것 아닌 거라도 여러분 항상 회개하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 여러분,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됐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게 여러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좀 가진 게 없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교회 늦게 왔다고 여러분 교만에 빠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성도들에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는 비결이 뭘까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입니다. 내 옛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복종하시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좀 여러분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은혜가 더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시험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니면 성도들 중에 나를 시험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결하게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 하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 오늘보다